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함유한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구역공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역공과를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구역공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이번 공과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11월 6일 본문인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해하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게도냐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성도가 대부분이었으나 마게도냐와 가가야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예, 여기 보시면 네모, 파란색 네모 점선 하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 지역이고요. 쭉 이제 작은 화살표 빨간색으로 가는데 왼편 지도 맨 위에 보면 빨간색 점선이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이 마게도냐 지역. 그걸 좀 확대한 것이 왼편 밑에 있는 검은색 상자 안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조그만 지도 확대한 걸 좀 보시면 가운데가 빌립보가 있고요.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운 곳이죠. 그 밑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쑥 해안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배가 정복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문물이랄까요? 이런 것도 들락날락거리고 교통의 요지였던 그런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저쯤에 있구나.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큰 지도를 다시 여러분이 보신다면, 아시아 쪽과 유럽 쪽을 잇는 그 중요한 해협 사이에 있는 교통의 중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도 많이 났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도 불완전한 면이 있었는데 성적, 예, 음란한 그런 성적 순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처음으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부터 3장, 후반부 4에서 5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믿음을 신실하게 하고 사랑에 좋은 소문을 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교인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면 후반부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교훈을 다루죠. 특별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성적인 순결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과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한번 볼까요? 먼저 관찰과 묵상.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거룩함이었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구 도시고 기본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이 헬라권이기 때문에 로마의 이런 우상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가운데 있었던 음란함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고
자기의 음란함과 그런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다. 그런 거죠.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적용과 나눔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거룩한 일상을 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을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거룩함을 요구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 다 똑같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더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어, 너무나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해 있다면 돈을 버는 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녀를 돌보고 하는데 집중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더 우상시한다고 그럴까요? 너무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집중해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거룩함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녀를 너무 잘 돌보다 보니까 자녀의 학업을 돌보고 자녀의 진로를 신경 쓰다 보니까 예, 주일도 빠지고 자녀와 함께 학원 가고 뭐 이러느라고 예,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걸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때로 우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는 신실하게 자녀의 문제를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거룩함이 됩니다. 또 너무나 물질에 집중해 있는 분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거룩함일 수 있겠고 각자의 삶에 맞는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룩한 일상을 살기 위해서 각자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자신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뒤돌아보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말씀 나누기 2번이 되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형제 사랑은 어땠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형제 사랑을 잘 지켜 행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사랑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이제 소문도 널리 전파되고 그런 그들의 좋은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들의 형제 사랑은 이렇게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냥 그랬나 보다 할 정도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미교회가 성제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분당의 모든 사람들이 저 구미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거죠. 적용과 나눠 보겠습니다. 내가 더욱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자. 그걸 나눠보자. 일주일 뒤에는 서로 실천했던 내용을 나눠보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런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우리 뭐 아파트 단지를 돌봐주시는 경비원, 관리해 주시는 분들, 동네 이웃들 이렇게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좋은 말로 인사로 배려함으로 양보해 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이웃들을, 나의 가족.
작은 것 하나를 정해서 실천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행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나눔 가운데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기쁨과 감사,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과 중 말씀 다지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특별한 순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쓸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쓸 때 이루어지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알면 순종하기 위해 어떤 순간이라도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참으로 중요한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다지기를 오늘의 정말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찬찬히 한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구역원들과도 함께 구역원들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면서 구역원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